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날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64장을 찬양 드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성실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생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134번입니다. 134번 부활절 2번입니다. 부활절 2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조 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사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60장을 찬양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김나환 장로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에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정성을 모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전을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있습니다. 주님 보혈로 이 시간 씻어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은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부활절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천한 순복의 말세의 구원하는 방주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생명이 이 대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믿음의 권속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아버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기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 중심 말씀 주님 사랑을 실천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권속들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찬한 효선복음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목사님 사모님 새벽을 깨워 기도할 적마다 성령의 불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실 때 그 말씀이 아버지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말씀, 은혜 충만 받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가 아버지 해결되고 회복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삭개 야곱의 복을 받아서 온전한 11조 감사 손괴물로 하나님께 물질들여 마음들여 정성들이게 하여 주셔서 이 재단의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 자들을 사랑하셔서 50주년 감사 예배 때 아버지 새로운 직분자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장로와 권사가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며 많은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권속을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중계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 영권에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모님과 돈주사님 신방 함께 하시는 분들 위해 성령 능력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방문하는 가정과 사업장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아브라함과 삭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 어떠한 사업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고통당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볼로 덮어주셔서 영혼의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원로 목사님 사모님 영권의 강건함으로 또한 남은 생일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리핀에 세워진 두 교회도 있습니다. 믿음의 권속들이 성령 능력 충만 받아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 세계 선교를 이룬 재단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인족을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대통령과 정치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회개하고 통이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통령,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백성들 사랑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야당도 진정한 보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견제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올바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훌륭한 인재들을 보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만백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민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국궁 장병들 이 나라의 민족을 철통같이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아버지 미국과 또 하나 이란 전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 아버지 호르즘 해협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통행의 자유가 아버지 선포되어서 아버지 기름값이 올라가나 경제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재단의 주일학교 아동부 중고 모두 청년부가 있습니다. 저들이 솔몬왕 같이 이렇고 다윗 같은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어린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남 여선교회도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만 하면서 복음을 증가하여 아버지 이 재단에 정말로 130명 출소동도 부흥을 이루는 재단으로 영광 받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선교단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마음 문이 열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아노 반주로 방송실로 성전을 쓸고 닦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
준비하고 맛있는 떡을 내주신 우리 권사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아버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배 순서마다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영광 되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에게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아멘. 자,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을 통해서 나를 만져보고 믿으라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 저희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요사는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부활절 하면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예전에는 구약 성경에 안식일이라고 해서 금요일 날 드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의 날이 이렇게 일요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활절을 믿는다는 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돌아가셨다가 깨어나면요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그죠? 엄청 아마 놀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요, 또한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또한 가시멀령을 쓰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거의 3년 동안 저희들과 함께하면서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죽음에 대한 것들은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제자들이요, 또한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그 길을 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었는데도 제자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도마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말을 하고요, 처음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들이 말을 하고,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도마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알아요?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발과 그리고 손에 그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한번 그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도마보다 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도마처럼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창자국이 있었을 것이고,
못자국이 있었을 것인데 정말 난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도마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똑같이 어떤 세상적인 과학적인 또한 진리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살기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도마처럼 때로는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교동문에서 나타나 있죠. 이 땅의 삶뿐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전 인류적인 멸망이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멸망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부활을 다 경험하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해요, 안 해요? 에이, 참, 큰일 났네. 목도 아픈데 소리 지르기 만드시네. 한다고 돼 있잖아요.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 같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 너 예수님을 잘 믿었구나, 그 보혈을 믿었구나, 그 은혜를 믿었구나, 그 부활의 영광을 믿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서 영생의 부활로 가는 사람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지옥의 부활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부활절 아침에 나는 과연 어떠한가? 제자들은요, 의심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요,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 부활의 사건을 믿게 될 때에 영생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오늘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너희들은 믿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8절을 보니까 너희들은 믿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37절 39절을 보니까 제자들은 어때 있는가, 제자들은 믿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믿고 있느냐, 이렇게 38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죠. 38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죠?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또 제자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먼저 새벽에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러 갔죠. 근데 주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누가 훼손했을까? 누가 훔쳐갔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빈 무덤의 기적을 목격한 여인들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전해요. 근데 제자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요 믿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순수하게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요. 또 창으로 옆구리에 찔러서 죽음까지 해결했던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것은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야, 불가능한 일이야.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실 수가 있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함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예수를 만나서요 부활의 은혜를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 살아났어, 내가 눈으로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요 믿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는 잔인한 그런 성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런 엠마오라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동행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게 돼요.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들과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그런 일이에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니까 한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여러분 11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비참하게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잘 있었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놀라고 무서워서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죽은 영인 줄 알았다. 영이 나타난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누구라도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죠. 우리가 제자 가운데 도마도 그랬죠. 나는 못 믿어. 예수님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너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그 손을 만져보고 발을 만져보고 난 이후에 나는 믿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도마로서는요 당연한 거였어요. 정말 예수님인지 그죠? 살아났는데도 못잡을 게 없으면 창잡을 게 없으면 이 도마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어떻게 도마의 생각도요 그렇게 믿음이 없지만 그죠? 인간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의심 많은 저희들에게요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나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에게도 말씀하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이 부활의 사건을 믿을 수도 있고요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택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선택은 그렇게 하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사이가 있죠. 천국과 지옥이라는 사이가 있습니다. 영생과 영벌이 있고요. 구원과 멸망으로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아마 신경호 박사가 사람에게는 플러스 발상과 마이너스 발상이 있다고 그래요. 긍정적인 발상, 플러스 발상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플러스 발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부정적인 발상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안 믿는다, 반대다 이런 것이 마이너스 발상인데 중요할 것은요 안 된다, 반대다, 믿을 수 없다 이런 마이너스 발상은요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체내 유해 물질이 분비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반대로 플러스 발상은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체내에 유익한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건강도 좋아지고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안 믿어, 못 믿어, 안 믿을 거야, 안 할 거야, 반대할 거야 이러한 마음 같으면요 내 자신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요 제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만져보고 믿어라,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부활을 대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는 부활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한테 들은 사람들, 제자들이 한 말을 들은 사람들, 여기저기에서 부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다시 살았다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그들은 감동도 고백도 없어요. 어제도 오늘도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믿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죠. 두 번째 사람들은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예수가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야?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있어? 헛소리 하지 마, 기만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들은 기독교를 알고 예수를 알고 교회도 드나들고 직분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기도도 하잖아요. 찬송도 합니다. 그리고 봉사도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교인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를 만나셨죠. 나를 만져보고 도마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만지지 않고 믿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의 부활을 이제서야 제가 믿습니다. 이런 대화를 했고 도마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한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같이 변하죠. 어부에서 제자가 되었고요. 병자가 고침받았고 죄인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종교 세력자들은요 변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 웰리스라는 사람이 무슬림 작가인데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거죠. 도대체 예수를 다시 살았다라고 믿고 따른 허풍쟁이 기독교를 뿌리채 파헤쳐서 그
종교를 말살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유엘리스라는 사람이 성경부터 파헤쳐서 거짓과 허구를 세상에 알리겠다라고 해서 성경을 읽고 파헤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유엘리스라는 사람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점점 깨지는 거죠. 주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유엘리스라는 사람이 만나게 되죠. 그가 쓴 작품 중에 뭐가 있습니까? 배너라는 그런 유명한 작품을 그 사람이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경이 예언했고 예수님이 친히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고 수많은 목격자들이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승천할 때 500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이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6절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누가복음 24장 7절을 보니까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누가복음 24장 2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또 고린도서 15장 4절을 보니까 바울은 성경대로 살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사라는 말씀은요, 어떤 겁니까? 현재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현재 부활해서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옛날에만 존재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난날, 과거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활의 능력이 있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600년 동안 유럽을 휩쓸면서 도둑질하고 누락질했던 해적대가 있습니다. 국왕도 똑같이 노략질에 가담했고 해적질에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도둑질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해적이 되게끔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들의 신장은요, 엄청 크고 머리가 좋았어요. 600년간 노략질을 하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해적대들이요, 복음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던 거죠. 삶이 변해요. 생각이 변하죠. 삶의 모습들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들이 바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그 사람들의 조상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1등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1등 국민이 될 수가 있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미국도 우리나라도 변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우리가 부활절 되면 먹잖아요. 그죠? 결혼이 있어요. 결혼 장수는 아닌데 두 결혼이 있어요. 이 만약에 유정란이고 무정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정란을 병아리가 아니라 어미 닭이 암탉이 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나올까요? 무정란은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근데 거기다 갖다 놓는 거 누가 치웠어. 유정란은요,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은 유정란인지 아니면 무정란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유정란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명이 있으면요, 생명의 약동의 소리가 들리죠.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구멍 나오면서 새순이 돋는 소리가 납니다. 언 땅을 비집고 파란 싹이 움트는 소리가 들리고요. 앙상했던 가지에 물이 오르고 진달래, 개나리, 목련, 꽃망울을 터뜨리고 살게 되죠. 지금도 보세요. 밖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꽃을 보려고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죠.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이나 걱정, 염려, 불신,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은요, 생명 없는 무정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내 영이 썩고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정란 대신 예수님의 피를 믿고요, 그 부활을 믿어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제자들의 경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37절과 39절이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9절 시작.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요, 집안에서 만났습니다. 바닷가에서 만나죠. 길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요, 겁먹고 숨죽이고 떨고 있었어요. 이유는 예수를 죽인 그 세력들이 아직도 활개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죠. 용기가 살아났어요. 입을 열어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성령 충만 받은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입을 열어서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다시 사신 주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가 있죠. 건망증 내역 가운데 한번 볼 수가 있죠. 건망증은 사소한 것은 잊어버린대요. 근데 치매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대요. 또 건망증 가운데 일부분을 잊어버린다. 건망증이에요. 근데 치매는 통째로 잊어버린대요. 모든 걸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이 나는데 치매는 힌트를 줘도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또 건망증은요, 음식 맛을 잃어버린대요. 근데 치매는 요리하는 순서를 잃어버린대요. 또 건망증은요, 깜빡한다네요. 이렇게 깜빡. 근데 치매는 이게 뭐지?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영적으로 건망증 환자인지 치매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한 집에 살고 있는 아내들은 누구시더라 한다면요,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 대 때려줘요. 밥상을 잘 차려놨는데 왜 밥 안 줘? 이래버리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요,
단 한마디도 예수의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들, 안 하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30년, 40년 교회 등하늘면서 예수님도 누구시더라 한다면요, 그런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영적인 치매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만져보고 믿어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요, 졸지 않게 해서 라디오를 켜잖아요. 그죠? FM 라디오를 돌렸는데 막 찌찌찌거리면서 잡음만 들리는 거예요. 음악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장난 라디오라 그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TV를 우리가 막 있으면요, 동네 극장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막 막작직을 하면서 막 봤잖아요. 고구마 깎아 먹으면서. 아시나요? 그 기억들을? 그럼 TV를 한참 중요한 순간을 막 보는데 이게 안 잡혀. 화면이 안 나오고, 그럼 막 목소리가 안 들리고, 그럼 한 명이 딱 올라가서요, 안테나 잡고, 야, 돌려봐. 좌로 돌려봐. 우로 돌려봐. 막 그러잖아요. 안 해봤나 보네. 안 오는 거 보니까. 해봤어요? 그런 추억이 없어. 좀 그랬다니까요. 야, 그럼 막, 됐어! 야, 지금 잡아봐!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파수가 안 맞고요, 채널이 안 맞으면 선명하게 어떤 음성이나 화면을 들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다이얼 이 주파수를요, 주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채널이 부활하신 주님께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인생의 잡음이 들립니까? 왜 헛것이 보입니까? 왜 일이 꼬입니까? 왜 사건이 터집니까? 다이얼 주파수를 잘못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8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제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의 고백으로 정리할 수가 있죠.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와 함께, 나는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들은 아들과 딸에게, 형제와 친구에게, 또 이웃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사람,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고 부활의 영광에 다 참여하고 영생의 영광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여인들이 말을 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믿음이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부활을 믿게 하시고 영생을 믿게 하시고 천국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다이얼과 채널을 주님께 맞추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내 참된 진리가 되심을 인정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남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